우리 기도 들어주시네, 컴바야.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뉴스를 들으면 계속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이 무너지는 성전과 우리의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그 큰 환란에 휩싸일 때는 꼭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 이후에 인간이 많이 부패했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뿐일 것이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죄악의 세상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일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심판하기로 결심하면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노아 대홍수, 그 홍수가 온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데 온 세상이 물에 잠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나 성경에서 증명하기를,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에 보면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지구 밖에 대기권 그 바로 외벽에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그 수분 물층이 지구를 돔처럼, 하우스처럼 감싸고 있어가지고 남극이나 북극에 상관없이 기후가 온화하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나쁜 빛이 차단되고 적외선과 좋은 빛만 와서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69세까지 살 수 있었다. 근데 노아 홍수 나고 난 후에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지구상에 쏟아지면서 대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그 과학자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악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우리가 그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리 잡았다고 지난번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이라크 동남쪽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와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정착해 있다가 야곱과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있다가 오는 그 사이에 섬 사람이었던 오늘날 블레셋 팔레스타인들이 알렉산드르에 진출했다가 거기서 쫓겨서 지금 땅에 와서 정착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나라를 한 번도 이룬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곳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국으로 이어지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빌라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시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살면서 약 2천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 경제의 90%가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태인들이 그러면 돈밖에 모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 유태인은 돈, 고리대금 막 이런 나쁜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온 세계의 나라에 흩어졌는데 유럽으로 기독교가 확장돼가지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AD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원래 막센티우스 장군하고 싸우면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기는데 꿈에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세우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교황이 생기게 되었고 또 교황이 나중에 생기다가 나중에 교황이 2명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서 교황이 3명까지 생겨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교황이라고 내가 진짜 교황이라고 너는 가짜라고 서로 이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이미지가,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도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민족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미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진출을 못했어요. 뭐 어떤 관공서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데 일자리가 다 막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할 일이라고는 장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우리나라나 다른 민족들은 외국에 가서 몇 년 살면은 1.5세대는 괜찮지만 2세대, 3세대 가면은 원래 자기 나라 언어를 거의 다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가 살면은 2세대, 3세대 가면은 한국말을 못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외국에 어디 가든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제일 먼저 이 토라 율법서를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히브리 문화, 히브리어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그야말로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온 세계 각국에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력을 굉장히 쥐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 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우리 독일 민족이 이렇게 못 살고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잘 살거든.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또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의 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글이 베니스의 상인이, 베니스의 상인에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 업자가 나오는데 유태인 고리대금 업자고, 거기에서 안토니오가 나오는데 안토니오가 상인인데 이 샤일록한테 돈을 빌리지. 그래서 나중에 갚겠다 그랬는데 그 기한 안에 만약 못 갚으면 심장에서 가까운데 살을 1파운드 도려내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돌아와야 할 이 안토니의 상인배가 풍랑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배가 돌아오질 못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갚으려고 해도 아니다, 살을 오리겠다,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 안토니 돈을 빌린 거는 그의 친구 바사니온가 그리고 그 여자친구 포샤라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재판, 포샤인가 그가 이제 제가 하도 어릴 때 중학교 때 읽어본 것 같은데 이 재판관이 돼가 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살을 오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려라, 1파운드 오려라, 도려내라. 그 대신에 여기 계약서에 피는 흘려도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피는 흘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거의 대표적으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나쁜 이미지의 문화가 온 유럽에 퍼져가지고 세계에 각인되기를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과거에 가톨릭이 그 종교 암흑 시대가 약 1200년간인데 그것이 국교로 인정하고부터 1517년 1500년대에 그 종교 개혁할 때부터까지 약 1200년 동안을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크고 작게 8차까지 가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죽인 여러모로 사람들이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적게는 한 90만 명에서 최고 많게는 170만 정도 학살을 했다. 거기는 종교재판으로 약 32만 명이 희생됐다. 로마 가톨릭의 종교재판. 그러면서 그 십자군 전쟁 때 이 이슬람, 원래 그 이슬람은 믿는 하나님이 알라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뭔가 종교가 완전히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 그들은 아브라함을 다 인정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온 적도 없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사우디의 메카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야기되면서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좀 성경하고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군이 그 많은 이슬람 세계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십자군 전쟁의 헬리코스 단타로는 장군이 그렇게 많이 그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하고 반목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가톨릭이 그렇게 많이 죽였느냐? 이슬람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 기독교와 모든 사람들을 약 900만 명 이상을 죽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진행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기독교와 가톨릭은 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관계로 말하지만 그 이슬람은 알라와 자기들 관계는 신과 종의 관계,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고 또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런 표현처럼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 자녀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진리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형식만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과거 바빌론도 그랬고 또 예수님 다시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에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 예, 감사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거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갖다 주셨으니까. 오늘날 주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에도 보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믿음의 참된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무너지는 이유가 이제 3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이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열매를 맺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생활에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데 그럴 때에 세상에는 환란이 온다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꼭 외세의 침략을 받기 위해서 나라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죽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라의 평화가 오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가 직류는 직선으로 가지만 이 교류는 이렇게 사인파를 그립니다. 그래서 전기는 보통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전기는 60헤르츠라 그래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논리를 편 건데 60번 1초에 60번 전기가 깜빡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걸 모르죠.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굴곡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타락에 떨어지면 전쟁과 환난 또 하나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이게 세계 역사의 그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세계 각국에 나갔는데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세계 기독교가 지금 점점 퇴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는 주의 전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뭐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되지 않은데 교회라는 것은 진정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과 교제와 서로 사귐과 헌신과 봉사와 믿음의 수고가 있는 것이 교회이지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왜 그러냐? 기독교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믿음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심어집니다. 한 가정이나 부부간에도 진정한 사랑이 온전히 존재하는 가정이나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나 뭐 필리아의 사랑이나 서톨게의 친구와 어떤 형제의 사랑은 다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가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전쟁과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감람산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감람산 위에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있는데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는데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 한쪽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돼 있고 그 동쪽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에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 종말에 주의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중생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신앙.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우리 때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가 되어져가는 그런 때가 되어져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데 몸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몸을 땅의 흙으로 빚은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의 50절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알라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징조가 있을까 물어낼 때 미혹받지 말아라.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지 마라. 우리는 이단들은 이미 볼 것도 없습니다.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 거짓 진리는 다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진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거짓 영의 역사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점이라는 거. 오늘날의 뉴스거리는 계속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 28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요즘은 얘기도 그냥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2년 다 돼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에 그럼 이 전쟁이 왜 있느냐 이런 원인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지고 이 노아 시대 홍수 이전처럼 또 소돔 고모라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땅에 전파돼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도 복음이 지금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은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만약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37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더 많아. 그리고 이슬람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도 원래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별로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다산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모하메드의 명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세월이 올라가니까 자연적 지금 이슬람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온 세상이 전쟁과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지금 물가도 무지 많이 오르죠. 전에는 10,000원의 행복이 있었어요. 10,000원만 들어가도 식사를 골라서 먹을 수 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찾아야 됩니다. 그만큼 물가가 한없이 오르는데 지금은 아직도 세상 말로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단자가 저울을 가졌다. 저울은 경제잖아요. 또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 하루 일해가지고 밀한데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석대. 이거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 하루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라 치면 그럼 하루 일해가지고 그냥 한 가족 밥값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니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것도 최선화돼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환난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온 세계에 환난이 오게 될 때에 그때의 성경은 선지서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큰 환난이 오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그때는 막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고 그때에 택한 백성들이 온 세계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세상은 심판을 하면서 온 인류가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사야 33장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산성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잠재우고 보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방법은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보면은 서로 자기 땅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곳에 나라를 이룬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고 과거부터 그리고 또 그러나 서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세상 마지막까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의 방법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세상에 큰 나라가 자기 나라라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이룰 때는 그때는 새로운 기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때는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람들이 나무의 소원같이 살게 되는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 되는 증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증거를 받잖아요.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이 있고 또 은사들이 임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쳤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고 바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 세상이 전쟁 일어나고 이러는데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온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음이 떨어지면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마음에 사로잡습니다. 마음의 감옥에다가 잡아넣습니다. 누가 나에게 접촉하면 그걸 공하고 자기 마음의 감옥에다가 그 사람을 가둬놓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종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미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 닥쳐와도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은 자유해야 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가르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바로 우리의 가르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행실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선한 행실로 가르쳐야지. 그럴 때 잔잔한 여운도 주고 마음의 감동을 주면서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거지. 말로 하면서 보내면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믿음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거짓 선자로 인해서 무너지죠.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원망과 불편함과 이런 것에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들 어떤 곳에도 마음에 어둠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에도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억울한 말을 나에게 말을 해서 억울하다 해도 그거 가지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나가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고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변화될 기회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도 모른다면 멸망의 자식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니까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직도 끝까지 전파 안 됐는데 복음 이렇게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재난의 시작 마지막 큰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꼭 역사적으로 보면
걸었습니다. 그런 일들 1차 세계대전 때도 막 전쟁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전장에서 서로 처음에 전장터에 나갈 때는 잠깐 옛날처럼 몇 달 싸우고 돌아오겠지 하고 노래 부르면서 갔는데 거기에 4년 5년 거의 지속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전장에서 참 비참한 그 전쟁 속에서 성탄절이 되었을 때 서로 대치하면서 한쪽에서 노래를 불렀죠. 찬양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부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총을 내려놓고 적군끼리 서로 나와서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전쟁도 그칠 수 있고 모든 불행을 끊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도 넓혀주고 여러분 영과 육을 다스려주고 또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 모든 것도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가정과 자녀에게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산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